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란 그 소설을 읽지 않았어도요, 이중인격이라는 주제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격을 둘러나눌 그 약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을 마시고 낮에는 젠틀한 의사와 교수로 온화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다가 밤에는 악의 사람 하이드로 바뀌어 악행을 저지르고 또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악의 모습 하이드가 강해지면서 마지막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터넷 시대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시기심으로 겉으로 보기에 정말 순수한 젊은이들이 쓴 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악한 댓글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만 보아도요, 인간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세상 종교의 그 경전 내용은 절대자의 가르침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양과 도덕적인 노력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원래 인간 안에 내재된 악은 감춰져 있고요, 눌려져 있을 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성경은 인간을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착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조금 고상하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옛사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절 15절에 16절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 각 지체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고요. 에베소에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과 우상장사들, 또 신전 안에는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매년 열리는 그 사랑의 축제 방문객과 행우라는 그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 안에 구성된 성도들이 다시 이방인의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기를 로마 감옥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들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 옛사람이었을 때 조차 다녔던 그 물질의 신을 섬기고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 그
그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영적인 총명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전에 그 방앗간에서 발동기를 돌려서 가죽으로 만든 그 피대에 연결된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맞돌면서 떡을 뽑아냅니다. 이 톱니바퀴 사이에 지푸라기, 곡식, 나달들이 끼어 있어도요, 덜컹덜컹 잘 돌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예전에 하얀 거짓말, 또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묵상 생활로 또 말씀에 찔림이 생기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서 애통하게 됩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을 하게 되면 이 톱니바퀴가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작은 흠 같은 잘못이나 죄에 반응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성경에서는 지혜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밤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님으로써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가 심겨질 수 없고요, 그 뿌려진 그 복음의 생명의 씨가 그대로 있다가 악한 자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굳어짐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13절에 어떤 생명인지 설명해 줍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생은 시작도 끝도 없고요, 항상 존재하고 언제나 있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데, 세상 종교가 말하는 영혼 불멸설과 확연히 다릅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 불멸과 환생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신봉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에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새 생명을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종교적 가르침으로 알고 있다면 19절 내용으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감각이 없는 자, 한센스 병이죠. 문둥병은요, 병균이 몸에 들어와 그 신경계통에 감염이 되면 어떤 통증도 없이 진행되다가 손가락 같은 끝에 그 신체 끝부분이 손상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면 영적인 총명이 없고요, 영의 말씀에 무지하면 마음이 굳어 말씀을 받지 못하여 그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몸을 이루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 피 생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순환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듯이 분리가 되어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감각이 없다면 방탕, 무절제, 음란에 자신을 내버려 두듯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 불리우는 지체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고요? 또 어떻게 배웠습니까? 육신의 사람, 옛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에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자들이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따라 살던 것에서 그것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믿자 그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벌써 천국 시민으로 삼으셨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그리스도의 지혜고요. 예수 안에서 같이 있다. 그래서 그 있다라는 헬라어 에이미로 나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미가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낸 편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에베소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은 구원받기 전에 그 세상 사람으로 살았을 때의 그 습관,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유혹의 욕심, 에피디미아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죄로 우리는 선악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면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영이 마음에 들어와 새 사람, 새 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옛사람이 그 종교적 거룩함을 보이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에서 심은 마음을 말하죠. 그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누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 새롭게 되다 아나네오에서 아나는 위에서부터란 뜻이고요. 네오스는 방금 태어났다는 뜻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구원받아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땅에서 부모님으로 통해 육신으로 태어난 첫 창조,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서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발생하는 그런 탐심, 거짓, 교만, 시기와 같은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친지의 권유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를 통해 교회에 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육신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뭐 성경 공부도 한두 가지 하고요. 또 교인들의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3일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한 사실을 믿고 회개를 하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뭐 세례나 침례 의식을 행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읽다가 아니면 그 말씀의 선포 시간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 안에 영으로 임하게 되어 옛사람, 겉사람이 죽고 새사람,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된 두 번째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요,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은 이 지구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인 의인이셨고요, 진리 자체셨고요, 거룩함 자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존재가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새 옷,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낡은 옷,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외에 형이 세 분이나 계셔서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오래된 낡은 옷을 입는 것이 저에게 불만이었지만요. 어느 날 어머님이 새 옷을 한 벌 사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옷이 아까워서 오래된 옷을 가끔 입지만 새 옷을 자랑하듯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속에 새 사람이 되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입어라 헬라어는 엔디오인데요. 엔은 안에서란 뜻이고 디오는 옷에 스며들다라는 뜻입니다. 세탁기에 흰색 옷과 색깔 있는 옷과 함께 빨래를 하면은 흰 옷에 색깔이 문드는 것처럼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스며들게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살 육신이 되셔서 오셨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몸속에 피가 있고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혼이 들어와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것, 낡은 것, 육신으로 태어나 그 죄악 자체였던 그 첫 창조된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말씀을 생명처럼 먹고 혼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듯이 간절하게 하늘로부터 새 창조, 새 사람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대함의 마음에 임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이 임해 새 사람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새 사람을 입은 하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정말 그 옛사람,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